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1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올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모양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례와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실제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이제 수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체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율법을 준행할 것을 맹세한 것이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친히 율법과 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판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준칙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지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의 영광에 묻혀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매우 엄숙하게 이렇게 비준되는 광경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을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주고 백성들 앞에서 읽으면서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또 피를 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그 상황을 보면 매우 엄숙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계약 체결에 대한 의식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백성 중에서 장로 70명 총 모세 빼고 73명이 이제 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한 데 있어서 이래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마나 그 어미가 대단했던지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모세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과 이제 모세의 언약을 확정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서라고 불리는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선언적인 율법을 가리키는 듯 하고요, 또 그 율례는 그 율법에 대한 세부사항들, 어떤 율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 세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적용해서 알려주는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과 율례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다짐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다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요, 이 율법의 비준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시내산 아래 제단을 쌓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레인의 제사직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함께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비준의 의식에서는 모세는 이 피를 제단과 모사의 언약을 낭독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어떤 그들 개인에게 뿌렸다는 것이 아니라 12돌기둥,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기둥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은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서로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사인을 하죠. 언약을 하죠. 우리 이제 비자 없이 이렇게 서로 왕래합시다. 네,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따로 내가 가서 따로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 대표가 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기둥 그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함께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서로 법적인 상호 행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린 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과는 구별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 피 뿌림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언약, 그 이후의 언약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를 말씀해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쉽게 구약과 신약 따로 구분하지만 구약을 볼 때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을 봐야 되고요. 신약을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구약을 봐야 돼요. 예수님도 항상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출처를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또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냥 구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장로 70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정하고 비준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보았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워서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눈뜨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밑에를 봤더니 그냥 하나님의 발밑에만 보일 뿐이었다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광채가요, 청옥과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그들은 하나님과 뭐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면 먹었다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이런 식사의 어떤 모습들은 보편적으로 언약을 비준하는 간정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또 신약의 무엇을 예표로 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 먹었던 성만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약이 따로 읽어만 이랬던 게 아니라 구약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약의 성만찬을 예표하는구나. 어떤 구약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많은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지만 우리는 신약의 누구? 우리 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가운데 이제 모세와 돌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돌판이 나오는데, 이제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은 모세만은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전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이 10계명을 어디에? 돌판에 기록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돌판은 이제 언약이 확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구전이라 그러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게끔? 후대가 볼 수 있게끔. 시간이 그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대, 4대, 5대 그죠? 많은 그 대수가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 받은 말씀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어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그죠? 성경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나와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후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달라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하든지 세상을 하든지 메모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을 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왜요? 우리 기억을 맹신하면 안 돼요.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잊어버리죠.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들에게 위해서 이 10계명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타나는데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아론과 우리 일시적으로 백성을 지도했고요. 또 이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처음 언급된 여호수아는 점차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차기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서 보니까요, 구름에 산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름은요, 여호와의 영광과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위에 누가 지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산을 덮었고, 또 6일 후에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대화를 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과 함께 거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밑에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뭐예요? 40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죠?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고 성막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고, 그분의 속성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너희와 한다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의식, 그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는요, 생명이죠. 모든 생명체는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의 구원으로서 이제 제사와 이 계약 체결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라고 성경 말해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피와의 그 언약의 관계는 뭐예요? 뭘 담보로 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명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것이요, 그냥 구두로만 뚝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피와 어줌 언약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예,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약 신약 우리에게 그 계약으로 체결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무턱대고 너 이거 해, 안 하면 안 돼 이러고 너에게 벌 줄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서로 상호간에 언약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우리 오늘날은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구속의 은총이죠. 우리는 한 거 없어요.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 믿기만 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과 관계가 맺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피 흘림의 언약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죠. 함부로, 또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쉽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나가고 대제사장이 나가고 속죄일에만 자기의 그런 모든 죄를 아뢰고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던 건데, 지금은요 어때요? 항상 열려 있죠. 안 그런가요? 항상 열려 있잖아요. 어디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 까다롭고 이렇게 번거로웠던 그런 절차들이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냥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수가 있지만, 신앙의 연수가 되고 또 신앙의 경륜이 있다 보면 어때요?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언약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과 행동과 생각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절대 가벼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날마다 무엇을 상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준엄하신 분이었고 존귀하신 분이었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